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은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의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창세기 28장을 강의를 했죠. 28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자기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고 있었죠. 가는 도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다가 한 곳에서 날이 저물어 잠을 자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하시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참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있는 20년 동안 많은 힘든 일을 겪었지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고 4명의 아내와 여러 자녀들과 수많은 재산까지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굉장히 하나 걱정거리가 있어요. 나의 형 에서를 어떻게 만날 것인가? 내가 외삼촌 집에 간 것도 형의 낯을 피하여 간 것인데 형이 그 분노가 풀렸을까? 나를 보면 전처럼 죽이겠다고 덤벼들지 않을까? 걱정이 되죠. 창세기 32장이 바로 그런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부터 보니까 야곱이 그 돌아오는 길에서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그 사자들의 모임이죠. 군대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하남이라고 그 땅 이름을 짓죠. 그 군대는 뭐 하는 군대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자들입니다. 이 군대를 만났으면 아하, 내가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이 군대를 통하여 준비해 주시겠구나 하고 기쁘지 않았을까요? 안심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은 불안하게 그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하인들을 사자로 형한테 보내죠.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 내 형 만나면 이렇게 말해라 하면서 말하는데 형을 향하여 내 주인이라는 뜻 주라고 말하고 그 형한테는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자기를 형 앞에서 종이라고 하고 형을 자기 주라고까지 높입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하인을 통하여 에서를 만나면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라고 전하라고 하죠. 그렇게 잘 준비해서 보냈는데 돌아와서 하는 말을 들으니 형이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다 그래요. 막 가슴이 쿵당쿵당 뛰겠죠. 큰일 났구나. 그래서 표현을 보니까요.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기도의 내용 보면 아주 훌륭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최선을 다하여 형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했을 뿐만 아니라 형을 위하여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려고 그 자기의 재산들
가축들이죠. 가축들을 3개나 만들어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가축이 뭐냐? 당신의 종 야곱이 죽게 드리는 것입니다. 하고 나서 뒤에 선물을 먼저 보내고 뒤에 야곱이 옵니다. 첫째뿐만 아니라 2번째, 3번째도 그렇게 해서 보냈다 그래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뭐 충분히 했겠지. 형도 더 이상 화내지 않겠지.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그래도 불안해요. 그래서 밤에 일어나서 가족들까지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야복강 나루 거기에 건너지 않고 남게 있게 됩니다. 여기서 그 아주 유명한 그 야곱의 씨름 사건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씨름을 시작했는데 그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는 그분한테 있습니다. 그가 선제적으로 씨름을 걸었습니다. 야곱과 씨름을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을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야곱을 이기질 못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씌어져 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야곱은요, 그 씨름의 선수입니다. 이제까지요 계속 씨름해갖고 이겨왔던 사람이에요. 사실 자기 형과의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하여 형과 싸움했지 않습니까? 씨름했죠. 또 아버지하고도 씨름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요. 그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요. 그뿐입니까? 자기의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누구와 씨름했습니까? 자기의 장인이 된 라반과 씨름을 했죠. 그래서 많은 재산을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누구와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그하고도 씨름하는데 내가 씨름에 관한 선수다. 내가 질 수 있느냐? 안 지겠다. 이것도 내 힘으로 얻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막 있는 힘을 다하여 씨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실요, 야곱은 힘이 장사였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나요? 아기 때부터죠. 태어날 때부터 형 발뒤꿈치 꽉 잡고 안 놨지 않습니까? 발뒤꿈치 잡고 태어났으니까 팔에 힘이 있는 거죠. 또 29장 10절에 보니까 그 외삼촌 집에 갔을 때 그 우물가에서 여러 사람이 합하여야 움직일 수 있는 그 돌을 혼자 힘으로 버쩍 들어갔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여 년 동안 그 일하면서 어려운 그 노동 여건을 이겨냈던 거 보면 힘이 꽤 셌던 것 같습니다. 그 힘으로 천사하고 씨름을 하는 거죠. 천사가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엉덩이뼈를 칩니다. 그래서 어긋나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야곱이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엉덩이뼈가 어긋나 버렸는데 어떻게 씨름을 합니까? 꼼짝 못하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매달리는 거죠. 축복해달라고 애원합니다. 자기의 육체적인 한계를 체험하고 나서야 자기의 방법, 내 방법으로 이제까지 뭐든지 해왔는데 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이제 영적인 힘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재미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힘으로는요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럽니다. 오늘의 천사의 씨름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힘으로는 하나님하고한테도 안 지겠다고 하는 그런 자라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12장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했죠. 안 졌죠. 이겼어요. 그러나 이 엉덩이 뼈가 어긋나고 나서는 안 되는 걸 알았잖아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자기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변해요? 울며 간구했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법이 없어요. 힘도 없고 씨름도 못해요. 그 다음 날이면 이제 형이 400명의 장정들이 있고 올런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나 축복 주셔야 돼요. 아주 뭐라고 할까? 절대절명의 위기라고 할까요? 안타까운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씨름했는데 안 되니까 그것도 힘으로도 안 되고 자기의 힘으로 도무지 안 되는 걸 아니까 이젠 기도의 힘에 미달리는 거죠. 울며 간구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요 참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떤 한 교활한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남도 속이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의 목표를 취하는 그 인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그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속이는 자예요. 남의 약점을 공격하는 자예요.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무엇이든 자기 원하는 것을 자기 방법으로 취해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서를 이겼죠. 자기 아버지를 이겼죠. 외삼촌 라반을 이겼고 자기 장인어른을 이긴 거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 알고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뭐라고 매달립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매달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 축복을 주시죠. 그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그 천사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면서 묻죠. 아마 이 이름 대답하기가 야곱은 싫었을런지도 모릅니다. 이름이 그렇게 바람직한 이름이 아니거든요. 자기의 정체성이 그런 아름다운 정체성이 아니거든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네 자신을 알고 있느냐? 너 자신은 어떤 자냐? 라고 비수처럼 찌르는 그런 질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을 받자마자 야곱은 두말하고 말합니다. 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형도 속였고 아버지도 속였습니다. 하고 자신의 그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죠. 야곱아,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거죠. 존귀한 자야. 하고 귀한 이름을 줍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는요. 이런 표현도 나오죠. 너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야곱이라는 이름이 버러지 같은 아주 천하고 나쁜 이름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준 것은 진짜 큰 의미가 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아, 너 내일 형 만날 때 걱정하지 마라. 형이 너 공격 안 할 거야. 라고 요 정도의 대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크고 더 넓은 뛰어난 축복을 주십니다. 형이 너를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네가 안전할 거라는 것은 이 커다란 축복 속에 그냥 다 들어있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는 새 심볼을 주시는 겁니다. 새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너는 이제 앞으로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야곱으로 살지 말라, 이스라엘로 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요, 35장에서도 그런 표현이 또 나와요. 35장 9절 10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구약에서 한 이름을 새로이 바꿀 때는 그의 정체성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획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는 앞으로 너의 인격도 너의 삶도 이 이름에 맞게 생활해라 라는 사명도 같이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의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고 표현하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 됐는데 야곱의 모든 자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안에 속해지게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이스마엘은 받지 못해요. 그래서 떠나가고 이삭이 받았습니다. 또 이삭에게 계승되었던 축복을 에서는 받지 못하고 누가 받습니까? 야곱이 받아요. 그럼 야곱이 받았던 그 언약을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또 12 아들 중에 누가 한 명이 받고 나머지는 버림받나요?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는 그 자손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속해져요. 하나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러한 축복을 받았을 때 야곱이 그 사자한테 청하죠.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물어요.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너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 축복을 하고, 그죠? 그리고 떠나가죠. 야곱은 대단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것을 분이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 그랬나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는 거죠.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후로는요, 야곱의 생애를 가만 보면 전처럼 속이고 남의 속여서 빼앗는다든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후로 야곱이 인격이 완전히 변하거나 그렇진 않고 자기를
그 아집이라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것들은 여전히 계속되지만 그 이후로 속이는 사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나서는 그도 꽤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답게 살려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꾸준히 훈련시킵니다. 야곱은 굉장히 자기 사랑이 강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방법으로 뭘 하려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 먼저 죽죠. 그러니까 누구를 또 그렇게 편애해요? 요셉이죠.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그 아들들로부터 듣게 돼요. 보니까 옷이 다 찢겼고 피가 묻죠. 그러니까 누구만을 또 사랑합니까? 베냐민이죠. 근데 애굽에 내려갔다 왔던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안 보내려고 무지 노력을 하죠. 근데 안 내려보내면 우리 굳게 생겼어요. 할 수 없이 베냐민마저도 포기하는 거죠. 베냐민을 포기한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도 살아있던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준 야곱에게 이스라엘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계속됩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이고 새로운 정체성을 준 것이고 새로운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의 이름인데 그 자손들도 다 이스라엘 사람이 됐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오셔서 한 새로운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죠. 마치 야곱의 자손들이 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처럼, 이스라엘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인이 되죠. 짐작이 가십니까?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준 이스라엘 이 새 신분은 구속사라고 하는 거대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맥락 속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맙습니다.